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자유 같아요. 자유.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고통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된 것이 탄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사랑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인 겁니다. 자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먹지 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임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인간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은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본성대로 이렇게 자라고 다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그런 어떤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뤄놓은 일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적이고 놀라운 거 아름다운 일들, 엄청난 일, 지금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인간은 그런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속박을 스스로 당하는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18절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핍박받고 그 모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돕고 또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이 죄가 관영한 연약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편안하게 살 수가, 은혜가 있으면은, 영적인 눈을 뜨면은 혼자 자기의 안위만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소망이 있어야지 고난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뭔 기대와 인생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고난을 받다가 그 죽음으로 만약에 결과가 끝난다고 하면은, 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자기가 친히 경험한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곳에서 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 들어 낙원에 이르렀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이 탄식하는 피조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의 이 세상에서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그는 주님에 의해서 신령한 그 낙원에 이르러서 거기서 많은 것을 목격하고 온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낙원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죽음 뒤에 고난 뒤에 있는 그런 낙원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 때는 물질로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 당하는 그 자유의 억압으로 인해서 그 고통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과 근심으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죄종들에게 아마 오늘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참으로 감동이 된다고 하면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언젠가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 현세에 살면서 우리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의로 하여금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 지어진 모든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고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건설합니다. 육신적인 건 삶을 위해서 건설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신령한 그런 소망은 이 세상에 건설되어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런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세상에 애착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나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저 천국 낙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이 육체가 겪는 이 고통도 능히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은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변명일지 몰라도 주님 나 더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께 빚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이유가 뭐나. 빚진 거 갚으라 그랬어? 더 살고 싶으니까는, 미안하니까는.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빚진 것도 많고 주님 앞에 갈 때 평안한 중에 진짜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난 요즘에 내 어떤 진정한 모습을 조금 봤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 안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인간이 위기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은 그 극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간수해서 평안한 중에 주님을 만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는 일 때문에 분주하고 우리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미련 때문에 분주해서 분주한데, 이런 진정한 주님이 주신 이런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도 희생하면서 담대히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사명자에게, 죄종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은혜를 입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음이지만은 복음대로 살 때 그 심령이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것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런 세계가 임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험한 겁니다. 아니, 우리도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 육체를 벗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신령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때 저는요, 누가 이렇게 살까? 현실에 매여서 이 현실에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매여서 사는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과 심령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능력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럴 때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근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말미암이 아니랍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한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불순종하는데 가둬뒀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하는 그런 많은 어떤 고통과 그런 어려움의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작정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순종했지만 불순종으로 오는 고통과 사망을 뛰어넘고 자유를 주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알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아파 보니까는 많이 가진 것도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매여서 살게 되더라고요. 종이 되더라고요. 그 병 때문에 종이 되더라니까요. 이런 자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건강해서 자유를 얻는 거 아니고 돈 있어서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얻는다고 세력을 얻는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렸으면 세상에서 주는 것 말고 주님 안에, 주님 생명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렸으면 얼마나 우리가 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주는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그 능력 안에 있다고 하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의 복음이
담대한 만큼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12절, 22절, 23절, 24절 보고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부유함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세상의 눈을 뜨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됐어요. 점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건설돼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주는 것은 영화의 그런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건 줄을 믿습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어둠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중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이 점점 탄식이, 더 그 탄식이, 나는 이 시대의 탄식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간절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고 그런 것으로 인간적인 갈등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뒀다고 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이 땅에 겪는 모든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의 종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신령한 삶을 살고 그 신령한 삶 속에서 복음을 얼마나 마음껏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한 자는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가 우리는 행인이에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이런 걸 사실로 느끼고 이 사실이 우리 현재의 오는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것을 참고 복음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삶과 주의 종의 담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